창세기 3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18절은 전주에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오늘은 집중적으로 19절, 20절 이 두 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관계없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그 아가서 있죠, 아가서. 예, 아가서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잘 아시듯이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죠. 예,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읽었어요. 짧으니까 금방 읽어지더라고. 그냥 그래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맞아.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렇게 보면은 진리를 설명을 많이 해요. 진리는 많이 설명을 하는데 진리가 됐다고 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냉랭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아가서를 보니까 분명히 진리는 진리인데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결국은 진리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하나로 표현하면 사랑이구나.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쭉 읽었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좀 와닿아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창세기로 계속 이어서 가겠어요. 한번 펴보죠. 아가서 한번 펴보자고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학에서 찾으면 안 돼요? 자, 그 1장 1절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예, 짧게 그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는 뭐냐면 이 아나 가나 똑같아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아나 가나 똑같아. 근데 아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노래라는 얘기예요. 노래. 예, 그러니까 노래 이렇게 그 노래라고 하는 그 글자가 시루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루 핫시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가서가.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노래는 노래인데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근데 노래는 단수고 노래 중에 노래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쓰여졌어요. 똑같은 노래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예요. 그리고 이게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성형으로. 그렇다면 뭐냐면 솔로몬이 남성형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그러면 노래는 신부라는 뜻이에요. 노래가 신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부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신부가. 신부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히 신부가 될 수 없다니까? 누차 말하지만 우리가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뱀. 응? 짐승, 거짓 선지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렇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신부가 돼? 말도 안 되지. 마귀짓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뱀으로 살았다고. 조금 보충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이 솔로몬이야. 근데 샬롬은 평강이잖아요. 평화. 그 샬롬을 남성용으로 표현하면 솔로몬이 되고 여성용으로 표현하면 술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나 술람미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신랑, 신부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혼자야, 그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먼저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침부터 꿀꺽 삼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 가면 무조건 신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맞아요. 말씀이 신부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달의 장막 같다고 그러잖아요.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게달은 이제 검다라는 뜻이에요. 햇빛에 그을려서 검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예 중에 게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 게달이 이제 하나의 족속을 이루어서 장막을 칠 때 어떤 장막을 쳤냐면 그 염소 가죽이죠. 까만 염소 털로 그 게달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럼 밖에서 보면 어떤 색이겠어요? 까맣죠. 근데 그 안에는 뭐겠어요? 장막 안에는 거기는 영광이 가득하겠지. 그렇죠? 그와 같이 보이는데 밖에서 보면 그와 같이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도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의 시장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서 보면 볼품없는 그냥 검정색 게달의 장막인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 영광이 가득한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솔로몬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지금 둘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남성형으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여성형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신부가.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이 곧 뭐겠어요? 성령이시라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잖아요. 그 성령이 말씀이라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곧 성령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게달의 장막 그 모양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성령은 성령인데 말씀인데 게달의 장막같이 왔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문자로 왔잖아요. 문자로. 예? 성경전서 66권으로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게달의 장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 보는 이 문자는 밖에서 보는 그 염소 가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안에 있는 이 문자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면 그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곧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성경 전서 66권이 뱀이라고 보면 돼. 뱀. 길게 늘어선 뱀.
계달의 장막같이. 겉으로 볼 때는 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내가 원래 뱀이었는데 뱀 위에 뱀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뱀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겉텄말, 이 문자를 많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마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말씀으로 마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겉에 글자를 알면. 그 속뜻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가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술람미는 자신이에요. 자신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 장막이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술람미가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시라고요. 그게 보혜사 성령. 그러면 우리도 그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내가 마귀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반드시 박살나야지. 죽어야지.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말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 마귀로서 그 수많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겉에 문자, 겉에 그 뜻글자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완전히 사망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신부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쟁이를 쓰겠다, 자기가. 근데 우리는 이미 간음을 한 자였거든요. 정결한 처녀가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남편들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중매쟁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죽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그 겉텄말이 벗겨진 그 속 알맹이 되시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장막이 벗겨지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될 수가 있죠. 그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가서 13절을 보시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러니까 장수를 얘기 안 했네. 6장 13절. 예. 6장 13절이에요.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 술람미 여자를 돌아오라 그 애달게 신랑이 지금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는데 그 술람미 여자를 어떤 식으로 너희들은 보려고 하느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두 진영. 그러니까 하나님 진영과 나라고 하는 진영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이렇게 계달의 장막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 행위의 율법이지. 이 행위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계달의 장막이 벗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우리가 그 계달의 장막으로 쌓여 있어요. 볼품 없는 그 양털로. 양털이 아니고 염소털이지. 까만 염소털. 그러니까 내 눈이 비늘이 벗겨진다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그래서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진정으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던져주는데 그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스펀지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그것처럼 귀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고 싶고 그렇게 스펀지와 같이 물을 빨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다 행위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짓거리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그건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있는데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장막이 완전히 벗겨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국경을 초월해서 미국에서도 전화 오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 이렇게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잖아. 그런 일들이 요즘 있어요. 그래서 참 눈이 감겨 있으면 들을 수도 없고, 우리 오늘 귀한 형제님 오셨는데 우리 형제님 가끔 이제 이렇게 오실 텐데 좀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것도 또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좋아요. 이렇게 또 와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부분으로 한번 가봅시다. 18절. 이제 전주에 18절을 우리가 봤어요. 거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건 이제 땅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가시덤불을 내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느냐면 채소,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내는 밭으로 고쳐주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이제 19절로 오시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제 이 말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이렇게 이 부분만을 보면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 너는 인간이잖니? 그러면 너는 흙에서 만들어진 거야. 네 성분은 흙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려.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그렇게 들리는 말씀이 그 후반절에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너 흙이니 흙으로 왔으니까, 이제 저주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흙으로 꺼져. 그걸로 끝이야. 그런 말씀 같이 들리는데, 그렇게 듣는다면 정말 이게 복음이겠어요? 한번 보세요. 18절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은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그 채소가 나는 밭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지.
자, 그럼 찬찬히 한번 다시 볼게요. 19절 보시면 내가 흙으로라고 할 때 이 흙은 아담아예요. 아담아. 아담아는 뭐냐면 아담이라는 뜻이 똑같은 뜻이에요. 땅이라는 얘기예요. 땅. 땅, 토양 이런 뜻이에요. 흙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이 앞절에서는 다 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아담아인데 17절에서도 17절 중간에 보세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땅도 아담아예요. 근데 여기서는 땅이라고 왜 번역해놓고 그 다음에서는 왜 흙으로 해놨냐 이거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더 이게 땅이라고 보면 돼요. 땅. 그리고 19절 후반절에 보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그 아담아가 아니야. 또 이건 아파르예요. 아파르. 아파르는 티끌, 먼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앞에 흙은 땅이에요. 아담아. 그 다음에 뒤에서는 아파르, 먼지, 티끌 그런 얘기예요. 일단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엘로힘이 아담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채소가 나는 땅을 개간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시잖아요. 하늘에서. 응? 그러니까 이 땅은 네가 있었던 땅, 그러니까 이 땅에서 채소가 날 수 있는 밭으로 개간이 되어지면 그게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신 분이잖아. 네? 우리 입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그분은 원래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간다, 그 땅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흙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가 왔었던 그 땅이 있잖아. 그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슈브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돌아가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서 원래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데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망가진 땅을 회복시켜서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계셨던 땅 그로 돌아갈 때까지, 되돌릴 때까지, 회복시킬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말을 왜 표현을 했을까? 그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부분 기억나시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 부분 내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제 이 표현이 정말 그분이 땀이 그렇게 많이 흘렸고 그 땀이 핏방울처럼 아예 색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가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땀을 흘렸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 위에물로 왔잖아요. 위에물, 응? 윗물, 진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물을 지금 흘리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야 그걸 흘릴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짜는 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겟세마네 그 뜻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자기가 짜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죽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마치고 바로 가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야 뭐가 나온다?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땀이. 근데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피. 그러니까 물이 지금 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물과 피는 같은 거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그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은 그런 말이 있죠. 적어왔네. 5장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은 그 물과 피라는 얘기고 그 보혈이 뭐냐면은 그게 성령이야. 성령은 또 말씀이잖아.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뭘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말씀, 성령, 피, 물, 이게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건데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땀,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밭을 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원래 네가 있던 곳, 그 하늘에 거기에 돌아가는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죠?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그것에서 치함이 뭐냐면 그 땅, 네가 내려온 땅, 거기서 치함을 입었잖아요. 이 땅으로. 그러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이제 여기서는 흙이니 그랬지만은 아파르예요. 여기서부터는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뉘앙스가 다르죠. 이게 잘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이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막바로 가면 안 되고 뭐냐면은 흙인 너 이런 뜻이에요. 아파르 먼지로 온 너. 예수님이 일단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간에 아다마가 아파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셨던 그 분이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에 먼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지니까. 우리가 먼지고 우리가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 모양으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달의 장막같이 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겉으로는 먼지 티끌이 맞는데 그 속은 뭐예요? 솔로몬의 장막같이 영광이 가득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다.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지로 오셔서 먼지로 들어가 이런 뜻이에요. 응? 여기에 보면 먼지로 온 너 먼지로 들어가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L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다 또는 뭐 그쪽으로 향하여 이런 뜻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향해서 네가 들어가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같은 죄인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으로 들통이 난 거지. 그 자체가 죄. 그것을 아담이 받아 먹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공범이 되듯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죄인으로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갈지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아까 시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복시키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회복시키다 아니면 원래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다, 회개하다. 회개는 뭐예요? 가던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비극적인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복음이에요. 먼지로 와서 먼지와 섞여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밭이 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부활했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우리와 죽고 함께 부활해서 어디로 갔느냐?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데 왜 땅에 있는 것처럼 사냐 이거예요. 응? 땅에 있는 것처럼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응? 육체의 생각. 아까 성경으로 말하면 문자적인 성경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과 이 말씀과는 항상 동일한 거예요. 응? 문제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 겉의 문자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 안에 있는 속뜻으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는. 우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온 세상도 말씀인 거고 나도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거 차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래는 우리가 태어나면 어떤 말씀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행위의 율법. 그것을 육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육신의 마음이지 그게.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 그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무엇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게. 응?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라고들 하죠. 생명수, 그 맑은, 수정같이 맑은 물, 생물, 생수. 거기에 퐁당 빠져서 옛사람이 우리 죽어버리고, 익사해서 죽어버리고 그 생수와 함께 그냥 흘러가는 거지. 우리는 생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생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왜? 생수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내가 스스로 애써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게 자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냥 다 타버리고
그 물에 그냥 휩쓸러 내보내버리고 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둥둥 떠서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키가 없어, 키가. 방향키가 없어요. 그 물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특색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가 없어, 우리는. 계획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면 돼요. 아까 아가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술람미 여인이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시루. 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라고 했을 때 신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래다 이렇게 불렀다니까,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만 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사는 거라고요. 예. 근데 뭐 원망이 뭐 필요 있어요. 걱정이 뭐가 필요 있어요. 진짜 사랑해본 사람은 그 말을 알죠. 그렇죠? 네. 누구한테 배울 것도 없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덩이처럼 이렇게 보기 좋습니까? 둥글둥글 하시니 그냥 벌써. 자유가 보이잖아요, 자유가. 그렇죠? 아니, 그 얼굴 속에서도 나타난다니까, 겉으로도. 그런 말 듣죠? 그래,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땀 흘림이 있은 후에 생기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9절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 사랑인 거예요. 죽음으로 표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도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 마태복음 27장 29절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잖아요. 잡히시고 이제 그 수모를 겪는 거예요. 근데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사람이 누구예요? 응? 군병이든 뭐든 우리들이지.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가시를 지금 그분에게 이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려면 도망가면 안 되는 거지, 그분은. 그래서 양같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엮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엉겅퀴와 가시 떨기나무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계속 찌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가시로 지금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라는 건 뭐예요? 그 머리를 날리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나도 머리가 잘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머리가 박살나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지금 내 머리를 떼어서 거기다가 씌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 또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는 지금 그 왕위를 지팡이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임금의 지금 그 표상이 되는 건데 어떤 임금이 되냐면 세상 임금이지.
내가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 임금이었는데 예수님께 세상 임금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엮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놈들이 무릎까지 꿇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서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무릎을 꿇어야지. 근데 얘네들은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얘들이 지금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네, 얘네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유대인의 왕이 뭐예요? 겉에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래 놓고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라고. 그러면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지. 그러면 그분이 죽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다른 부회사. 다른 부회사는 뭐냐면 자기와 똑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령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라고 하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걔네들이 침을 뱉었잖아요. 여기는 안 나왔네. 있네.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이 침 뱉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군벽이 침을 뱉었다는 건 뭐냐면 아랫물을 지금 그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비진리잖아. 아랫물. 위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침은 위의 물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침은 뭐예요? 아랫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그 물을 침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9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기 침을 흙에다가 비진리인 이 흙에다가 이겨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씻어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을 지금 뱉었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그 위의 물을 가지고 있는 진리이신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께 자기가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비진리를 지금 그분에게 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지금 이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다 하나가 돼버려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 비진리가 죽으면 안식이 오죠, 안식.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인을 내가 이제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봐 또 걱정을 하네. 그러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죄가 몇 배다? 7배가 될 거야. 막 이랬어요. 근데 그 가인의 후손 중에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그 라멕이 또 똑같은 짓을 했죠. 소년을 죽이고 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라멕을 죽이면 벌이 77배일 거다. 막 이랬어요. 더 늘어났어요, 이제. 가인은 7배 이래 놓고선 그 후손은 77배래 또. 재밌죠?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이런 게. 그런데 똑같은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의 아버지야. 가인의 줄기가 아니고 셋의 줄기에서 나온 그 라멕. 그게 노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몇 살에 죽었냐면 777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7은 뭐예요? 죽음과 관련이 있죠. 죽음과 관련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777세에 죽고 그 아들이 노아잖아요, 노아.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의 뜻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그러면 안식은 어떻게 해야 온다? 죽어야 온다. 죽기 전에는 뭐예요? 7이 아니니까? 6이지. 그러니까 666이 죽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뱀으로 그대로 있을 때를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람의 수. 그러면 사람의 수, 우리가 율법으로서 죽어버리면 7이라고 하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8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요. 8은 새로운 날이니까. 그런 의미예요. 다 그런 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20절 한 절 마저 하고 이제 마쳐야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우리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다른 이름, 솔로몬은 그 샬롬이라는 이름인데 남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술람미는 역시 샬롬에서 왔는데 여성형으로 쓰여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둘로 표현한 것 뿐이라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로 표현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자의 어머니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중에. 술람미가 되겠지.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라면 그 부인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부인이 누구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아니라니까. 어림도 없다니까. 성령. 그러니까 자신을 둘로 표현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담의 지금 아내가 지금 하와로 이름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럼 아담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부인은 누구예요? 성령. 그 갈빗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했더니 그 갈빗대가 뭐냐면 첼라라고 했는데 갈빗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 그걸 이 신약으로 오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라니까.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우리라고 바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도 그 성령에 하나가 묶이려면 반드시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된다? 뱀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이 벗겨지고 그 안에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야 그게 비로소 그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건 아니지.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예,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 아담의 여자 아내 이시아는 생명이 없는 그냥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흙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회복을 시켰잖아요. 회복을 시키니까 바로 자기 아내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 성령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산자의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기다 안 적어왔는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에게 두 부인이 있다.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다.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두 언약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라고 하는 속뜻으로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과 하갈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언약이다, 두 언약이다. 그런데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이름이 달라지는 건데, 사라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자유한 자, 자유한 아들. 그 다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성경이 행위의 언약으로 내가 지급되어 있느냐, 짜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자유한 이삭 자유한 아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내가 짝을 이루고 있느냐, 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많다? 죄의 종이 많은 거예요. 죄의 종이. 온 세상이 죄의 종이 많은 거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뜻이 도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도망가다. 재밌잖아요. 하갈은 우리 안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야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렇지. 예. 그 아들과 함께 쫓아내버려라. 예.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야, 하나. 둘이 아니고 사실은. 하갈이라고 하는 그 종, 율법, 그게 도망가면, 쫓겨나면 아들도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누가 해주겠다? 여호와 엘롬이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분이 해주시겠다.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그렇게 붙들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장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는 순간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약속으로 받았으면 그게 땡이라니까. 근데 왜 내 안에서 자유가 안 생기느냐 하면 아직 그 약속으로 내가 받은 것 같아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잘 속아요. 씨가 그렇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네. 주님의 씨가 들어왔으니까 예. 생각이 오는 거죠. 예. 그 씨가 그냥 단박 이렇게 예. 되진 않잖아요. 그렇지. 장성한 나무로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이렇게 단박에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이틀을 다 하나님이 보고 예. 복음을 다 심어놓으셨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씨가 들어왔어도 단박 이렇게 뭐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빨려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시작이 된 거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출산, 해산에 이제 때가 돼야 되고 예.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예. 그 다음에 물이 부어지고 빛이 비춰지고 싹이 나고. 예,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겠네. 예. 그래요. 참 재밌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게 주님이 다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네. 말씀하시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또 있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 굴로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죠?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굴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 그냥 이렇게 고개만 들어서 봤다고. 근데 진짜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나중에 뛰어서 왔지만 요한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요한이 들어가 버렸어.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적 아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내적 아들. 그러니까 사랑이 이미 된 거란 말이에요. 볼 것 없이 그 무덤 속으로 딱 들어가 버렸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 베드로가 그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안 죽는 사람이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